더욱 힘써 더하라는 제목의 말씀의 제목으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힘써 더하라, 더욱 힘써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요, 5절과 10절에 더욱 힘써 라는 말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8가지의 덕을 더욱 힘써 더하라. 여기서 더하라는 말은 공급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욱 확실하게 또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신앙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들은 정말 무엇보다도 온전한 믿음 안에서 견고히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겨우 들어가서 문 앞에 앉아서, 저 천국 문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 나라에 턱걸이라도 해서 들어왔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다면 이것은 물론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쁨이겠지만 참 기쁨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문 앞에서 정말 이럴 줄 알았다면 세상에 있을 때 좀 더 충성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전도할 걸, 좀 더 봉사할 걸, 껄껄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고백합니다. 강건함은 8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장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100세, 만약에 큰 문제가 없으면 100세는 기본이고 120세까지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정말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들 여러분,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8가지 덕을 갖추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더욱 충성되이, 또한 더욱 충성되이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일요일 날, 좀 더 쉬는 날, 좀 더 산으로 들러 나가는 날, 정말 낚시터로 가야 되고 이 모양 저 모양 캠핑을 가야 되는데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중한 시간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소중한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에 와서 앉아 있냐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확실하고 넉넉한 신앙을 가졌다면 더욱 힘써 행할 8가지 덕목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누구를 따라가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의 차이점, 내가 알고 가는 길과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의 차이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가는 길은요,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가는 길은요, 억지로 끌려가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했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신앙 여정길이 알고 가는 길이라 발걸음 가볍게 옮길 수 있는 축복된 신앙을 소유하시길 가져주시기로 축원합니다. 모르고 가니까 너무 힘들죠. 모르고 가니까 곁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길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러다 보니까 미로에 빠집니다. 결국은 출구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르고 가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죠. 모르고 가니까 지금 잠시 쾌락이 좋죠. 모르고 가니까 자꾸만 곁눈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가지 덕목, 바로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하라는 말은요, 공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냥 겨우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풍성하게, 또한 공급을 받고 지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알라스카 살면서 노숙자들에게 많은 곳에서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나눠주지만 정말 우리의 먹을 것 말고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렇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급해주고 또한 지원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확실하고 넉넉하게 들어가려면 그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못 갑니다. 정말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걸 믿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앙 안에서 귀하고 복된 주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결코 주일날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길을 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에 초창기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주일은 생명과 같이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어도 교회에 와서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기에 거슬려 합니다. 목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세게 말을 해야 됩니까? 자꾸만 초신자한테 맞추다 보니까 점점 약해집니다. 초신자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우리들이 약해집니다. 점점 우리가 초신자에 맞춰서 예배를 파하고 예배 시간을 줄이고 점점 기도 시간을 줄입니다. 그런데 초신자가 병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병들었습니다. 주의 종이 병듭니다. 또한 직분자들이 병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기웃거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넉넉하게 들어가려면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2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이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했기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산믿음과 죽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
상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상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죽도록 충성했냐에 따라서 그 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요, 면류관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 바로 정말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에게 허락된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아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렇게 면류관의 종류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믿음은 있으되 구원은 받았으되 턱걸이는 했으되 결국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온전한 상을 예비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는요 축복도 받지 못하고 상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그 재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자의 재능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재능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 1달란트까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빼앗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말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할 때 결국 그거에 따라서 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부끄럽지 않고 떨리지 아니하며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행하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는 믿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작으로 신성한 성품을 더해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뻑하면 시험 듭니다. 뻑하면 끊임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뻑하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뻑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인정해 주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는요 온전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 믿음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믿음 자체가 거짓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더니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있어, 그렇게 보여지는 믿음, 내가 믿음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 같아, 정말 저 사람을 보면 나도 믿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아니 정말 세상 사람들이요, 윤 목사를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더니 손톱만큼은 바뀐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믿고 나서
옛날엔 그러지 않았었는데 좀 바뀐 것 같아. 그렇게 보여지는 믿음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죄성은 무섭습니다.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요 관대합니다. 내가 집사인데, 저 권사님보다는 잘 믿는데, 저 장로님보다는 훨씬 난데, 무슨 얘기입니까? 착각하죠. 야, 목사도 뭐 저러는데, 착각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죄성이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요소하고 잘 비교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합니다.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데, 그러면 주의를 밥 먹듯이 빼먹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이렇게 상대 비교가 아닙니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평신도인데 목사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낫지 않아? 목사는 막말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잖아.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잖아.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믿음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해서 믿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시험 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실족하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에 곁눈질하고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덕목 가운데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상 받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말이, 행동이, 삶이 달라져야죠. 달라지지 않고 결국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면 기분 나쁘죠. 엄청나게 기분 나쁘죠. 내 딸은 열심히 믿고 있는데 목사님은 내 처지 형편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상대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과 비교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우리들이 믿음의 거룩한 삶의 출발점인데 우리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 너희도 거룩하라고. 또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서 온유한 것을, 겸손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덕은 어떠합니까? 덕이라는 것은요, 무사람들로부터 집사님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칭찬드릴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덕은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한 덕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덕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덕의 기본 의무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바로 그 기본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공급받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낮고 천한 인간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높고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 29절에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은혜로운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내뱉고 쏟아낸다고 하면 그것은 말의 덕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화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교회의 덕이 되겠는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속으로 먼저 걸러가지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이 있다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야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언제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얼굴 표정을 짓는데 얼마만큼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많은 부분 가운데 우리들은 모순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행동에도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덕을 공급받아야 하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구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비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더욱 힘써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성도들이 덕 있는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은 그리스도의 덕목이라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착각합니다. 그냥 많이 알면, 정말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으면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신앙인들 보면요, 참 많이 아픕니다. 참 많이 슬픕니다. 우리가 체험했던 것들 가운데요, 앵커리에서도 뭐 비일비재에게 그냥 나는 형식 신자도 있어도 좋으니까 큰 교회 속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배웠으니까 그래도 이웃 교회, 그래도 많은 배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찾습니다. 이건 신앙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보면 그런 선택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함이 가득한 지식이 중요한 지식입니다. 우리 안에 악함이 가득한 지식, 잔꾀, 꾀쟁이, 끊임없이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정말 자식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악함, 그것을 가지고 쌓은 지식은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지능 범죄가 얼마나 활발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완전 범죄를 꿈꾸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TV 뉴스를 봤는데요, 인공지능 AI가, 기계가 이제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교할 때 이 지금 음향 시설을 다 멈출 수 있습니다. AI가 말을 안 듣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인간이 명령한 것만 시행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자기 자체적으로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로요, 우리는요, 지금 현재 옛날 어르신들 보면요, 우리는 옛날에 전화번호 100개는 외웠어요. 근데 지금 10개 외우는 사람 있나요? 10개도 못 외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는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도 없어요. 고장났어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혼자 있어요. 그러면 그때 누구에게 전화가 올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나는 전화번호가 몇 개 있습니까? 때로는 제 전화번호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들면 다 잃어버리는 게 정상이고 치매가 정상이고 점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AI가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걸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봤던 그런 기계에 또한 그런 로봇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불현듯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쿠팡에서 불이 엄청나게 크게 나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배로리 때문에 결코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을 끄지도 못하고 하루 이틀 3일 동안 계속 수없이 많은 걸 태우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재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때에 정말 말세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해야 되는 이때에 우리는 세상에 내어졌어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렸어요. 세상 재미에 결국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보다 좀 더 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은 책이나 신문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자주 말씀 나누는 말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완전히 180도 변한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냐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린 변했어 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변했어 라면 180도 변해야 되는데 변했어 그러면서 360도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다시 결국 우리의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세상의 모든 지식과 자랑거리를 그래서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시대의 킹카였어요. 학문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 있어요.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요 남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변하고 됐더니 자기가 쌓은 지식이 자기가 가진 그 배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둘 다 좋으시려 하잖아요. 둘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둘 다 가지면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냄새를 풍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취를 풍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자꾸만 악취를 풍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오늘 주일인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딥넷 낚시를 하고 있다면, 목사가 낚시를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것도 목사야? 세상 사람들도 주일날은 목사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뭐 한 번쯤 어때? 뭐 웃긴 예화가 생각났어요. 갑자기요. 어떤 목사님이 알라스카에 직접 있던 일이에요. 수요일 날인데 수요 예배를 까먹었어요. 골프 치다가 홀인원 됐네. 자랑도 못하고. 아니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성도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 안 드려요. 아차! 이게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아니 다른 거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절제하는 것,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과식을 하면 탈이 납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혈기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듣는 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뒤늦게 깨닫고 절제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뭐 정말 우리가 집에서도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말씀하는 그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신앙 상태, 건강 상태를 알고 그 말씀을 전합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의 지금 건강 상태를, 가정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말과 행동에 절제하느냐 아니면 남발하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때?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 몸인데, 내 시간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란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절제할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말을, 감정을 남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받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표가 안 나요. 지금은 욕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비디오 가게가 정말 잘 됐어요. 그죠? 비디오 가게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근데 요즘은 비디오 가게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비디오 가게 잘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는 날이 일요일밖에 없으니까 토요일 날 비디오를 잔뜩 빌려서, 내일 교회 가는 줄 알지만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비디오 보다가 결국은 비몽사몽간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뜨문뜨문 듣다가 결국은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비디오 돌립니다. 지금 목사님이 나 후려쳤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 그렇지 않은데 뜨문뜨문만 듣다 보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찔림을 받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더 찔림 받아요. 아니, 또 믿지 않는 연약한 사람이 또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 찔림 받았을 때는 시험이 되고,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찔림 받았을 때는 회개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죠. 사도 베드로의 설교 들었을 때 찔림 받았고요, 회개에 임했고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찔림 받았을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셋째로 더욱 힘써 인내하며 경건해야 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도요, 수없이 약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것을 대항할 힘, 용기를 가지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해수욕장을 가도 그냥 물가에서 튜브 그새 거기 놉니다. 그리고 그냥 만약에 수영장을 가서 노는 게 기껏 끝입니다. 그런데요,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강으로 나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수영을 못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말로 위험하다만 말만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의 영적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의 얕은 물가에 놀면서 신난다, 재밌다, 우리 강으로 나가자, 바다로 가자 하면 무서워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말씀의 영적 깊이가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에는요, 전 세계에서요, 종목마다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월드컵 볼 때도요, 뭐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 또한 뭐 우리 대한민국 30몇이라고 쭉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강팀과 약팀이 싸우면 거의 결과는 대부분이 강팀이 쉽게 이겨요. 그런데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어쩌다가 강팀이 약팀한테 지는 경우가 있어요. 강팀은 약팀을 쉽게 이기는데 약팀은 강팀을 진짜 어렵게, 정말 어렵게 이깁니다. 그런 변수가 생깁니다. 근데요, 여러분, 강팀과 강팀이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팀과 강팀이 붙으면 정말로 피땀을 다해야 되고요, 정말 죽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등과 2등이 싸운다면요, 전 세계 축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1등과 2등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나라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사투를 다해야 됩니다. 그대로 적용합니다. 신앙 안에 적용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정말 우리가 강자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인 줄 압니다.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니면 정말 온라인 시대는요, 도덕, 다, 아니 신앙까지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진 전쟁은 다 치렀다고. 뭐라고요?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요,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요, 나는 정말 모든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요, 점점 아이고, 그 말만, 나는 산전수전에다가 우주전 공중전까지 겪었어. 그랬더니 또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 말도 마, 나는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에다가 신앙전, 종교전까지 겪고 있다고. 끊임없이 패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인데 우리 스스로가 겁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강팀인데 약팀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는 거야. 100점 100승 해야 되는데 100점 100패해.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영적 깊이가 없으니까,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 수밖에 없죠. 말씀을 알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이기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마귀한테 상대가 안 돼. 지는 거야. 지는 걸 당연히 여겨. 그러니까 싸움을 회피해.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 이단이 시비 걸면 피하라고. 잘 모르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들 여러분, 억지로 참는 것 아닙니다. 어쩌다 참는 것도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참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참는 겁니다. 분명히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분명히 악에 대한 싸움이 있는데, 그때에 정말 우리는요, 악한 마귀 사단과의 대적 가운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신 것처럼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넉넉히 참을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환난의 직면에서도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조금 어려움에 부딪혀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성숙한 열매 맺는 그런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수제자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원합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결국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군병들 가운데 그 군병 중에 하나인 말고를요,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사랑들 여러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은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은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는데 한계가 없다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도무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것까지 참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경건이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일어서도 앉아서도 누워서도 하나님, 먹으면서도 굶어도 하나님, 걸어가도 뛰어가도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푹 찔르면 예수 피가 나와야죠.
우리 쿡 찔렀는데 끊임없이 세상 것이 나온다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때려도 감사합니다. 왼뺨도 때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련과 핍박이 다가와도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더해가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을 것이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 말씀 9절에 말씀합니다. 8절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경건과 거리가 먼 사람은 맹인과 같습니다. 자기의 이전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은 과거에 얽매여 살면서 내가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있던 물질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옛날에는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우리 집이 떵떵거렸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장관이었었는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신앙은 과거에 그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건데 자꾸만 세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 과거에 얽매여.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기쁨이 없고 오늘의 만족이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요? 과거 얽매이다 보니까. 신앙은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근데 자꾸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한 모두에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 가운데 경건하며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더욱 힘써 형제 의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의에, 초대교회 때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의 덕목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을 아우르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사랑하면 용서됩니다. 사랑하면 이해됩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면 정말로요 눈에 콩깍지가 씁니다. 사랑하면 우리는요 저 모든 것을요 내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비참한 현실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랑을 충만해서 부모도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창피 안 당해야 돼요. 이미 1세대 사는 우리들은요 영어도 못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보다 더 똑똑하네? 그다음부터는 자녀들이 부모를 조종하려고. 아빠 가만히 있어, 엄마 가만히 있어, 창피당해, 내가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서 가족 사랑도 없어요. 부모 사랑도 없어요. 자녀 사랑도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것이 세상인데 신앙 안에도 그래요. 형제 사랑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서로의 사랑이 없으니까 정말 끊임없이 허물을 들춰낼지언정 서로의 관심이 없고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내가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은 나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고 나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요 정말 슬픈 현실은요 가족 간에도요 정말 슬픕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번 주에 쓴 칼럼이 그거예요. 칼럼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칼럼 쓰는 게 많은 지식으로 선생이 되려 합니다. 내가 좀 더 안다고, 엄마 아빠보다도 내가 영어 잘하고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았는데 좀 편하게 놔두지 못하고 엄마 아빠 그러지 말라고 끊임없이 자녀들이 야단칩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점점 이 시대가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뭐라고 하면, 분명히 본인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공부해라 일찍 들어가는 것을 잔소리 들었으면서 이제는 자녀가 부모에게 잔소리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들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8가지 덕목,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는데 이 8가지 덕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거 봅니다. 그리고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남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들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설령 어떤 말을 들었다 해도 정말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다 나한테 하는 얘기라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보배로운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해석이 틀려요. 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돌을 들어요.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지겹게 생각해요.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짧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동일한 말씀인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TV 프로그램의 편성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선택할 것이 없다고요. 왜 자꾸 선택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로워요. 근데 목사님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 똑바로 해요. 그러죠. 왜요? 선택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선택하면 내가 판단자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1절에 바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바로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이 약속이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증거는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은 진정한 구원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공급받아서 8가지 덕목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삶의 현실 가운데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넉넉하게,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말씀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한다 할지라도요 저는 말씀으로 승부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은하평화선교회 정말 리바이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수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큰 면류관이 예배되는 줄 믿으시고요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시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날이다, 복된 날입니다.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더욱 힘써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에서 보배로운 약속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께 주신 약속이 보배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더욱 힘써 행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사랑을 더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생명다음으로 이따 상근의 필요한 물질 분별해 드립니다. 10의 1 감사, 선교, 건축, 주일 이 모양 조명 드립니다. 뜻대로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함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믿음을 체험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님의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더욱 힘써 공급받기로 행하기로 작정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주변에서 개인의 삶 속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생애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